네, 우리 이제 벌써 창세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역대상 하 두 개. 먼저 앞 시간에 역대상부터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의 주제는 계보, 왕위, 언약, 성전의 그 의미를 구속사적으로 밝혀주는 게 이 역대상의 주제입니다. 역대상의 내용은 역대상하, 역대상하를 역대기라고 그러는데 역대기의 그 내용은 역대상은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같아요. 사무엘 하의 내용, 즉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고 언약궤를 운반해서 안치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다윗의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데 사무엘 하의 내용하고 같아요.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내용, 즉 솔로몬 왕으로 시작해서 아들대에 분열왕국이 되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다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하는 내용까지 이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역대기가 그냥 의미 없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한 번 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반복한 게 아니라 그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구속사적인 그 맥을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역대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성을 고발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 제사장적인 관점을 기록한 이 역대상하는 인간의 죄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그런 맥락으로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 예로 다윗이 범한 죄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이 역대상하에서. 이는 인간이 거짓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중단함 없이 묵묵히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역대상하의 저자가 누구며 기록한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로 전통적인 입장은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왜냐하면 역대기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죠.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거든요. 역대하 마지막 절에. 그런데 에스라서를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이 뒤에 있는 동일한 말씀으로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이 기록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기록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에스라가
저자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역대기의 기록 시기가 분명해. 요거 우리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역대기에 기록한 시기는 분명해지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한 그 대상의 내용은 포로 이전에 있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그게 이제 열왕기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에 다 나오는데 똑같은 그런 그 기간은 그 기간인데 기록은 언제 했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와 이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요거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자, 에스라서에 의하면 에스라가 저자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 신분으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에스라서 7장 10절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제가 지침으로 삼고 있는 말씀인데 7장 10절에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렇다면 역대 상하의 그 1차 독자가 누구냐면 70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그 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억나시나요? 우리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굽니까?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차 독자였던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역대 상하의 제1차 독자는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죠. 네. 이들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사사기 2장 10절에 한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또 준행하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의 기록인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역대상은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역대상의 계보의 분량이 전체 분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9장이나 됩니다. 제가 이 역대상하 이번에 준비하면서 역대상하를 한 5번 정도 읽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1장부터 9장까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족보만 나옵니다. 그리고 계보의 범위를 보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데까지 이렇게 쭉 펼쳐지는 것. 바로 요것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기록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대기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 특징이 나타나는데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은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귀환한 남은 자들이죠. 이들은 포로 중에 태어난 2세들이었고 귀환한 후의 상황은 선지자들의 약속과는 달리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성전 재건은 완강한 반대 세력에 부딪혀서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리와 실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상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역대기는 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자들을 위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감격은 잠시뿐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 오는 등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르는 노정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난관의 중첩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거듭 약속을 세워주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줌으로써 용기와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역대기가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그렇게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역대기의 저자는 무엇에 근거하여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 구속사에서도 항상 중요한 거죠. 뭐가 그 근거냐는 거죠. 역대상의 내용은 크게 4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 계보 1장부터 9장에 쭉 계보, 그 다음에 10장부터 16장에 다윗의 왕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 17장,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준비가 18장, 1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로 계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계보를 찾아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상이 계보를 위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장장 9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계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었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찾아주는 계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에스라서에 보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스가랴 2장 62절에 보면, 그러니까 계보에 들어가 있는 것과 안 들어가 있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보에 들어가 있지만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이 계보가 이렇게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가 이제 그 왕위, 다윗의 왕위에 관한 말씀인데, 자, 계보를 찾아줌으로써 자신들이 언약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일인데요. 죄송합니다. 계보 내용을 좀 먼저 계속하고요. 기록하고 있는 계보 내용을 보면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이렇게 쭉 진술을 한 후에 야곱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다가 초점을 쭉 맞춰서 다윗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왕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를 통해서 의도하는 바는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속사의 정통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 백성임을 확고하게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 근거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세 번째로는 다윗의 왕위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17장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 역대상 17장 10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게 영원히 죄송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신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과 왕위는 폐하여짐이 없이 영원히 견고하다는 점을 들어서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처참한 상황인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쭉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용기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강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사서 죄송합니다. 성전터를 마련하고 다윗이 솔선해서 예물을 드린 후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한 역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이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큰 격려와
용기를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속사역을 증언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격가지와 같은 내용, 같은 기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사무엘 상하에,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사울왕의 행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윗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대기에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17장 4절로 15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인데,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나라고 하는 인칭이 내가 24번이나 나옵니다. 24번이나 4절부터 15절 안에. 우리 구속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안에서 내가 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점은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는 창세기 17장에도 나타나는데,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라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들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구속사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쭉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목동인 자신을 왕위에 세우신 것만도 감사한데, 자신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까지 세워주셨다는 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감격해야 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격하고 있는 거죠. 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을 통한 그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또한 법궤를 운반해서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도 16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16장 23절 24절도요. 같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운반하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역대기를 기록한 그 1차적인 목적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역대 상하를 통해서 후대에 계시려고 하는 후대에까지 계시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1차적인 목적이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궁극적인 후대에게, 그거를 많이 찬양하고 있는데, 후대에 계시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그것은 아주 분명하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명한 말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를 우리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역대기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계보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계보는 아담으로부터 쭉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포로에서 귀환하기까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은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라고 한 후에 이어지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하면서 이 계보를 누구에게까지 연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결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계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누구의 위는 누구야, 누구의 위는 누구야 그러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만일 구약 성경 특히 역대상에서 이러한 계보를 밝혀주지 않았다면 역대상의 기록이 없이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한 자료를 갖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역대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계보를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왕위인데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왕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구속사를 지탱해주고 있는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척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인데 그 중요성을 신약성경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언약이 없다면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아주 자세하게 좀 연결을 한다면 구약의 성막과 성전,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한 모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성막과 성전인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건물 성전을 헐라고 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터와 설계가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터와 설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전은 아무 곳에나 지으면 되는 게 아니죠. 아무 곳에나 인간의 생각대로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정해준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 정해주신 바로 그 모리아산이라고 역대하 3장 1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만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 설계, 성전 설계도죠. 성전 구조 설계도는 인간이 좋을 대로 지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하고 더 빼고 막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준 대로, 성막 식양 그대로 정해준 대로, 성전 식양을 그대로 정해준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8장 12절 19절에 보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한 그 설계대로 지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한번 변개되는 일이 한번 있었었죠. 그렇죠? 자, 왜 이 설계대로 지어야 하냐? 번제단, 물두멍, 휘장, 떡상, 등대, 향단, 속죄소 등 모든 설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실 구속사에게 일면을 계시하는 모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변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변개하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죠? 다른 복음. 그래서 역대기에는 열왕기상에는 없는 구원 계획에 대한 해설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교해서 읽으면 참 재밌어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한 이유를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사무엘 상에는 이런 그 해설을 안 해주고 있는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걸 해설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구원 계획에 대한 어떤 그 해설적인 말씀들이 쭉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사울은 왕이 되면 안 되는, 말았어야 될 인물입니다. 그들이 원한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어질 이 왕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승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이미 작정되었었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사울은 유다 지파가 그 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울은 베냐민 족속이었잖아요. 베냐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마카비 왕조가 나중에 신구약 중간 사이에 마카비 왕조가 들어서는데 그 마카비가 왕이 돼요. 근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카비가 레위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왕으로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그때도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베냐민 족속. 또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괴를 운반함에 있어서 첫 번째 실패하게 된 원인도 사무엘 하에는 언급이 없는데 이거 역대상에서는 이거를 언급해 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13절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를 설명해 주는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구속함을 얻은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도요, 어찌해서 다윗이 세울 수 없는지 사무엘 하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십니까? 22장 9절 10절 같이요.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시리라. 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한 아들이 1차적으로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바로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 역대상의 끝으로 구속사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 끝이 아니요 제2의 성전도 모형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것조차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요. 자, 이 한 절 안에는 함께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3번 나오는데, 자, 이 점을 에스겔서에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쌈마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와 쌈마. 이것이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1장 27절에 요한계시록 거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전도 교회 구성원인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제가 적용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서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역대기는 신약 성도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는 데에 적시성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소중.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통해서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말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시성이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데 적시성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역대상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한 5분만